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와 통일한국시대. 이 두 가지 주제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예언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듣습니다. 그 지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 민족 한국 교회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무려 49번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8장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49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37장 1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여러분, 인자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자. 성경에서 인자란 말의 원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본래 인간, 이 인자입니다. 인자. 영어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인자란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사람을 인자라고 호칭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 쓰고, 지금 우리 시계로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한 막대기는 대한민국, 한 막대기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따로 쓰고,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이고 약속이고 꿈입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두 막대기가 합쳐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 안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단된 역사가 통일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일 시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너무나 아득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네 손에 막대기 2개를 준비해라. 하나에는 대한민국,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개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치인들, 경제인들, 남한 북한의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그 비전을 보기 전에 교회는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봐라. 막대기 2를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는 대한민국, 막대기 하나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둘이 너희들 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위대한 비전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성공한 선교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 교회가 됐다는 것은 미래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미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남다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황해도 우리 소래교회라고 황해도 소래교회에 거기에 소래교회가 먼저 세워진 뒤에 1885년에 미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에펜셀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새벽에 저 배를 타고 제물포항 인천항에 내리는 데서부터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레가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다녔던 감리교 정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한국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것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황해도 소래에 먼저 소래교회가 한국인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서상륜 집사입니다. 서상륜. 이 사람은 양반집 아들이랬는데 조실 부모하고 13살부터 만주로 나가가지고 홍삼 장사했습니다. 홍삼 장사하면서 조선 국경, 두만강 국경 넘나들면서 장사를 했는데 31살 때 장티부스 걸렸습니다. 장질부사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만주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가 지극히 간호를 해가지고 그때는 장질부사, 우리말로 학질이란 말 들으셨지요? 거기에 많이 죽어나갔는데 이 서상륜 31세 된 홍삼 장수는 맥킨타이어 선교사 도움으로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1875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10년 전에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스코틀랜드 선교자 존 로스라는 선교사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 서상륜하고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가 같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순 한글판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들고 귀국해가지고 자기 고향 황해도 거기에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범상하지요.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지고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온 거는 1884년 먼저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4월 5일에 들어왔지요. 84년에 들어왔는 선교사는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말로 곽안연이라는 선교사지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교회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허름한 시골 양반이 찾아온 거예요. 황해도 소래에서 서상윤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40명 되는데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눈이 시둥그레진 거지요. 자기들은 처음 와가지고 이거 미개 적지에 교회 세운다고 했는데 먼저 교회를 세우고 세례 받게 해달라니까 놀래가지고 같이 따라갔더니 초가집이에요. 황해도 소래에 초가집에 교인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자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습으로. 그런데 다 목사나 선교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세례를 못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한성 서울이지요. 미국 선교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데리고 소래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없던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미리 만문을 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경 번역되게 하시고 앞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국 교회의 자랑이 세계가 인정하는 게 4개입니다. 4가지가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이교단 저교단 이교파 저교파 이교회 저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주류는 철저하게 복음적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복음적 전통이 분명한 겁니다. 둘째 한국교회 자랑은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번역되고 선교사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는 자랑이고 한국교회는 어떤 세계 교회보다도 평신도들을 잘 길렀습니다. 나는 국회에도 가서 성경 가르쳐 설교도 하고 여러 기업에도 가보고 많이 다녔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기업체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부서에 가든지 준비된 교인들이 장로, 집사, 권사들이 아주 요직을 차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평신도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점, 이 참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한국의 세 번째 자랑은 성도들이 기도에 뜨겁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 신학교에 내가 다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이라고 갔는데 43살에 유학이라고 해봐야 미국 교수가 강의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고 내가 또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폰만 잡다가 온 셈인데 그래도 내가 나한테 또 채플 시간에 간증 설교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영어가 짧으니 어떡하나. 그래 기숙사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교수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채플에 설교하라 하니까 이거 낭패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설교했지요. 내가 특기가 있습니다. 잘나서는 특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합니다. 노노 하면 그 채통이 안 서지요. 그래 합니다 하고 했는데 다른 도리 있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 읽어놓고 생각나는 영어 단어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무조건 갖다 붙이고 그래 하는데요. 미국 학생들이요 감동받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교수들도 점수 A 플러스 95점 주고 그래서 내가 또 학생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대만 교회, 한국 교회를 어떤 세 나라 교회를 다 아는 분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성경 공부에 열심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은 아주 적습니다. 0.3%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은 여러 명이 배출됐습니다. 일본 교회는 성경 공부에 열심입니다. 대만 교회, 중국 교회는 특기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 대만 교회나 중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40-50명 모여서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요. 성경 이 곡만 한 700곡이 넘어요. 그런데 전부 한 곡조로 불러요. 무슨 그 한 곡조로. 그 사람들이 전부 한 곡조로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거든요. 기껏해야 뭐 니하오, 띵하오 뭐 이거 모르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통하는 거이죠. 중국 교회는 찬양을 그렇게 은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뭐겠습니까? 기도지요. 기도.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 기도에 아주 한국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가가지고 한국 교회 새벽기도 하는 얘기했더니 미국 목사가 입을 딱 벌려요. 새벽에 자야 되지 어떻게 새벽기도 매주 하느냐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독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엄마들이 뒷뜰에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목욕하고 나서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새벽마다 빌던 전통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 30살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 전도한 저 소년이 13살 먹은 김학형이라는 소년인데 척추 결핵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건 폐인되게 됐어요. 걔를 내가 업고 다니면서 참 1년 반 걸려서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건설업자 사장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이 낳는 걸 눈으로 보니까 놀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번 신학교 수업 마치고 김학형이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요 뒷뜰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냉수 떠놓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또 이래저라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주머니 뭐 하세요? 그때 기도하지라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럽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옛날 하던 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옛날 산신령한테 빌던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은 왜 떠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으니 허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그러면 물그릇 치우고 내가 성경 드릴 테니까 성경 놓고 그래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고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친정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여호와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래 기도하고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물 떠났던 자리에 성경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몇 달 기도했더니 그 애가요 완전히 폐인됐던 애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나중 날로 달라지더니 어느 날 골목에서 애가 애들하고 씨름을 해요. 얘가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학형아 니는 척추가 없어가지고 그래 하다가 허리가 내려앉아. 왜냐? 척추 5개가 결핵군이 파먹었어요. 3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2개는 절반이나 먹어가지고 거기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데 걔가 애들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는 척추가 약해가지고 넌 그래 기도 큰일 나. 그랬더니 다 나서시오 나서시오. 그래서 내가 저거 엄마한테 하키 엄마 이상하네요. 얘가요 골목에서 애들하고 씨름을 해서 내가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선생님 우리 애 다 나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데리고 저 서울 사직공원 옆에 시립아동병원에 있었어요. 그 데려가서 진찰을 다시 다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얘는 완치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그러고 막 얼마나 감사든지 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사탕하고 과일 사다가 동네 애들 잔치 벌렸습니다. 야들아 우리 예수님이 학행이 고쳐주셨다. 그래 막 잔치하고 그렇게 또 노래장 대회도 하고 막 또 상급으로 사탕 한 봉지 주고 막 그래 했는데 그 뒤에 내가 그 동네 가면요 동네 노인들이 날 보고 저 양반 아무의 집 아들 꼽주병 고친 선생이야. 우리 동네 애부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애부당 세우면 손주들 교육에 좀 좋은가? 노인들이 애부당 세워달라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길에서 만나면 선생님 우리 동네 애부당 언제 서나요? 우리는 애부당 세우면 우리 부부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고 믿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애부당 댕겨야 사랑굿이라고 자식 병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보여줄 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 눈으로 봐라. 여러분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나는 벌써 80이니까 우리 세대 목회자들은요 뭐 열심은 있는데 좀 학문적으로나 많이 부족해요. 뭐 우리가 보릿고개 굶으면서 막 전도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요새 젊은 목사들은요 40대 50대 목사들은요 공부도 빵빵하게 하고 실력도 하고 아주 좋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선진국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선진국 교회하고 후진국의 아주 복음을 모르는 아프리카 이런 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에 중간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진국과의 신학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데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가 인구 비례로 제일 많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기는 미국 교회가 8만 2천 몇백 명 되는데 제일 많지요. 근데 우리는 2만 5천 명쯤 되는데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민족을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2만 5천 명 선교사 보내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 한국교회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국교회 중에 우리 둘의 교회 또 둘의 수도원 우리 사명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작은 걸 통해서 큰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 하는 거, 수도원 하는 거, 두레 농장 하는 거 이거 다 앞으로 북한 선교, 저 해외 선교, 선교하는 데 쓰임 받으려는 준비하는 거이지요. 지금 뭐 이렇게 농장에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우리 뒷산에 선교 농장 5,000평 우리 꾸미고 있는데
지금은 뭐 미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자를 통해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주 바닥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낭패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요, 북한이란 정권 자체가 영적입니다. 영적인 정권인데 사이비, 이거는 삐뚤어진 영이지요. 악한 영이지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내가 일부러 북한에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내가 몇 번 가봤지요. 참 갔다 올 때마다 몸살도 나고요. 남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북한 동포들 너무너무 참 불쌍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뭐 기가 빠져가지고 어영부영 하나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저기 모란봉 거기에 고려 호텔 내가 평양 가면 거기가 숙소인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 그건 이제 관광객들이 사가라고 북한에서 나온 책도 있고, 그 테이프도 있고, 뭐 그 이제 테이프에 뭐 장길산, 홍길동전 이런 것도 6.25 때 무슨 승전했던 이거 영화로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사오는 거예요. 책도 사오고. 그래 내 방에 가면은 김일성 정기 3기를 넘어서 7권짜리 김일성 정기가 있고, 뭐 김정일이가 쓴 또 통일 전략 이런 것도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 번은 가서 2층에 서점에 들렸더니 책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희한한 제목이다. 그래서 내가 $10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놨다가 귀국할 때 평양에서 이제 북경에 와서 비행기 갈아타고 이제 서울로 귀국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더니 아이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 책에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이래 우상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말이 됩니까? 그걸 내가 뒤지려고 작정했나? 안 그렇습니까? 그건 죽었다 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바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집단이에요. 영적. 그래서 금강산에도 한경도도 평양에도 가는 데마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구호 정치니까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가는 데마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대신에 김마누엘이죠. 그렇지요? 김마누엘이죠. 이게 완전히 부패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세교회, 창교회가 그 북한 땅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 우리가요 정말 남북이 통일되면 멋진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라 중기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신라 후기 500년, 고려 시대 900년은 불도시는 불도 부처님의 도를 따랐지요. 그때는 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부처님의 도를 믿었지요. 그때 신라 불교, 고려 불교가 얼마나 왕성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원효 스님이라든지 고려시대 진을 스님이라든지 원광법사라든지 세계적인 그 아주 불교 큰 스님들이 났습니다.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불교 대학을 내가 방문했는데 불교 대학에서 쓰는 교과서가 원효 스님이 쓴 글을 교과서로 써요. 대승기신론소. 우리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 주석
주회 그런 데 해당하는 대성 기신 논소 그런 책을 일본 불교 대학에서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끝나고 조선조가 되면서는 유학 시대, 유학. 시골 구석까지 서당이 서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사서, 오경 공부했지요. 조선 500년이지요. 그때 얼마나 큰 이율곡, 이이 같은 이런 다산 정약용 같은 그런 석학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구한 말에 나라가 풍전등화 망하려는 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번역하고 황해도에 교회를 세운 거지요.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지금 서경석이라고 이름 들었습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요즘 열심히 일하는 서경석 목사가 서상윤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손자. 직계 손자예요. 그 한국 교회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나는 북한이라는 정권이 이건 완전히 사이비 이단 종파와 같은 거예요. 김일성교를 믿는 종교 집단이지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 황해도 지방에 그 밑바닥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따리 장사 들고 북한에 다니면서 화장품도 팔고 비누도 팔고 하면서 북한 예배 보는 걸 녹음해 온 게 있어요. 그거 듣고 참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제 녹음에 뭐라 하면 잡혀가면 수용소에 들어가고 북한의 수용소가 정치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20만 명이 갇혀 있는데 20만 명 중에 절반은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 있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수용소에 가서 참 기약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기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그 녹음 읽어보면요. 중국 상인이 물었어요. 잡히면 수용소에 가고 사형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 대답을 해요. 아이고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 가디요. 그 북한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은 우리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런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저축해야 돼요. 우리 10년 안으로 통일이 된다고 난 확신합니다. 통일되면은 6.25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는데 싸그리 다 없어졌지요. 그거 다 재건해야죠. 재건. 그거 2,830교회 다 세우려면은 그거는 건축비가 들고 선교비가 들지요.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는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는 거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에 깃발 들고 나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짧은 소견이지만은 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괜히 침략해가지고 지금 고랑태 먹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실각하게 될 겁니다. 실각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메워야 되느냐? 알렉세이 니발론가 그런 사람 민주화 투쟁하다가 푸틴이 독살하려 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옆에서 눈치채고 토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독살은 못 시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있는 알렉세이라는 민주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지지도가 높아요. 푸틴이 실각하면은 민주주의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러시아가 되면 민주주의 한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선진국가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 시베리아에만 우리가
통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자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첫째는 목재, 둘째는 철강석, 셋째는 가스, 셋째는 석유, 5번째는 시토류라고. 여러분 요즘 컴퓨터나 무슨 첨단 과학에는 시토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토류의 80% 90%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치기를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시토류가 있다 큰 소리쳤는데 그걸로 지금 시진핑이 세계에 영향을 주려 하는데 시베리아 우리가 열려지면요 거기에 목재, 철강석, 석유, 석탄, 시토류가 거기에 깔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 선진한국으로 가는 거이지요. 그래가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면 그 시베리아 철도로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 우리 자손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 유럽으로 중동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은 북한에서 그 일이 뭡니까? 김정은이 여동생인가 있지요.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야말로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힘이 없습니다.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게 휴전선에요 포를 쏘면 서울에 떨어지는 장사포가 11,000기가 있습니다. 11,000기가 서울을 향해서 딱 해놨는데 그걸 큰 소리 치는데 약점이 뭐냐면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굴 속에. 그걸 포를 쏘려면은 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걸 정찰을 한 거예요. 굴에서 대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선제 공격을 하면요. 그 대포 하나에 우리 남한에서 준비된 포가 30발이 들어갑니다. 30발.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북한이요. 뭐 남한의 불바다가 된다. 핵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 미사일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해본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발 해봐야 그게 평균 세계적인 기준이 미사일 한 발에 그저 평균 3명 정도 죽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북한 미사일 술동안에 남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한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이 비장무기에서 현무라는 폭탄이 있어요. 현무라는.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말아라.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우리 러시아가 보복하겠다. 현무란 폭탄 얘기 들었습니까? 한국에서 개발했는 폭탄인데 폭탄 한 방을 터뜨리면은 축구장 6개가 한 번에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이 한국에서 만든 폭탄입니다. 그게 위력이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푸틴이 그걸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건 공갈 치는 데는 적당하지만은 핵무기가 안 됩니다. 소련이 망할 때 핵탄두가 몇 개 있었냐 아십니까? 7,200개. 소련이 7,200개 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핌자랑하는 겁니다. 그래 요즘은 북한 다 해번에 핵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발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정권도 바뀌고 미국에서 세게 나가니까 지금 조용하게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계의 흐름이 러시아 전쟁이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중 서로 패권 다툼하고 있지요. 중국은 안 됩니다. 중국은 뭐 죽었다 깨도 미국의 해군력을 군사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힘도 없으면 힘자랑하다가 낭패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통일 한국 되게 하시고 많은 세계학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1940년 30년경에 통일이 되고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은 만주까지 차지하게 된다. 세계적인 여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는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훨씬 낫지요. 유럽 교회보다는. 내가 저 쾰른이라는 독일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한인교회 집회해달라 그래서 쾰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230년 들어서 지은 성당이 있어. 성당 230년에 완공한 성당 엄청나게 6,000석이에요. 6,000석. 그런데 거기에 예배 보는 사람이 25명이요. 그것도 할아버지 예배 드리고 절반은 졸고 예배 마쳤는데 일어서는 사람 절반밖에 없어요. 절반은 자고 있고. 그래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팔라고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서양 교회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독교 복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272페이지,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여러분 실력으로 요엘서 금방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페이지를 말해줍니다. 요엘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면은 예배 마칠 때나 도착하지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1272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한다 이 말이지요. 너희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며. 늙은이가 꿈이셔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어영부영 경로당이나 다니고 지하철이나 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노인이 냄새 피우고 살면 나라가 안 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라. 요엘서 2장 28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그 말씀이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응답되고 그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다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다 찾아야 돼요. 본인이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자꾸 찾으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구약 어디서 말한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걸 베드로가 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때가 돼서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뭡니까?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나라의 길이 없고 정치의 길이 없고 교육의 통일의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게 길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환상,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비전이 뭡니까? 목표가 없는 시대에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 경제에 있는 이들이 경륜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께서 일러주는 비전을 가져야 돼. 교회의 비전과 나라의 비전과 아시아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를 주장하신다. 비전의 시대, 비전.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꿔야 됩니다. 괜히 자꾸 병 걸려가 병원에만 다니고 뭐 콜록콜록 노인 냄새 피우고 그러면요 건늙어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지요. 여러분 성령 받고 늙은이들이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이 나라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꿈꾸는 늙은이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꿈꾸는 늙은이가 되게 하시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길 없는 시대의 길을 목표 없는 시대에 목표를 보는 성령의 아들, 딸, 늙은이, 젊은이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감람산 가수원에서 올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을 마중하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 임해서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임하는 능력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성령 받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이미 와서 머물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로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가 시작될 때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그 주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고 목표 없는 시대에 풋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꿈꾸는 늙은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멋있게 예수 믿어야 돼요. 멋있게 예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런 한국교회, 한국의 미래, 세계 복음 전하는 한국, 성경 위에 세워지는 한국, 통일 한국을 꿈꾸고 성취하고 이루게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세우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목표 없이 쇠매는 이 시대에 표대를 비전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 봉성서 한국 복음 한국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에 우뚝 선 선진 한국을 이루어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